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음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목적은 이제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자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 찍으면, 동영상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그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난간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로 다니고 또 웬만한 나라는 다 고속도로가 있어요. 또 기차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거기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에 하나님 복음을 올려놓으면 그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전 지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들,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죠.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특별히 이제 경영하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 안에서 전 지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경영이 되지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거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이제 정치나 행정으로 섬기는 걸 왕이라고 하고요. 예언을 받아서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걸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하자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 나라의 가치.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거기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이제 일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지파가 여기 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한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역사니까 그건 이제 뒤져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 욥단의 후손들이 노아의 자손들 속에, 욥단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와서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이족인데 그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이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셈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노아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큰 형이죠, 큰 형이죠. 그리고 욥단은 이제 동생. 우리는 이제 동생 혈통이고 이스라엘은 큰 형 혈통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셨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로 세워가지고 크게는 인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인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저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시냐? 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해갖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말이 전 세계의 공용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그 외국 노동자들이 와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뭐 한국어에 막 정말 미쳤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 오면 로또 맞은 거와 똑같다 그죠? 그냥 여기 오면 돈을 많이 번다 그죠? 자기들의 그 인건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벌어서 여기서 몇 년만 일하면 자기 나라에 가서 재벌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 남녀들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죠? 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한국어를 공부한다. 공부를 엄청나게 한국어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가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빨갱이들이 그렇게 난리치냐 그죠. 이승만과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통해 했는데 김일성이가 북한에다가 지들 멋대로 그 공산당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6.25 일으켜갖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말살하려고 그랬고 그 간첩 조직을 내려보내서 얼마나 이 나라를 괴롭혔고 휴전선에서 얼마나 도발을 했고 그냥 억수로 고통을 줬어요. 옆에 있는 중공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고 하여튼 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 사이에 이 나라의 간첩 조직인 이제 왕성한 시대가 이제 그 김대중 때부터죠. 김대중이 그 다음에 노무현이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이 그리고 그들의 이제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 국민이 지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예요. 사전투표를 이렇게 찍으면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몇 표를 찍었는지 모른대요. 그게 확인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10,000표밖에 안 찍었는데 자기들은 10,000,000표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헛들이고는 막 표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투표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든 나라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 새끼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이 빨갱이들이라는 건 이제 그냥 사상적으로 빨갱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는 뭐 우리나라는 뭐 우익 좌익 남이잖아요. 근데 이 양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팔은 안으로 꼽잖아요. 마귀 들어간 자들은 마귀 편이에요 다. 그래서 그들이 결사적으로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대통령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있어요. 예. 그 더러운 조직이 있다고요. 빨갱이 조직이. 마귀가 들어간 조직인데 윤 대통령이 그 조직을 뽑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 길을 누가 잡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윤 대통령을 움직이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생각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래요. 윤 대통령에게 손을 안 댔어요. 안 대서 이제 저 대가를 치를 거예요.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정선거하는 이 사조직을 다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좀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아직도 껐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들 빨갱이가 들어간 이제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들이 이제 판을 칠 거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이 나라를 뺏어서 망하게 해가지고 예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 북쪽 있는 그 만주 땅 있죠? 거기도 흡수해야 되고 러시아 땅도 일부 흡수하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나라로 번성하고 예,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미국 다음에 한국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군사력이 또한 한국에서 만든 무기는 이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성이 예수님이 주시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예수 영광이거든요. 예, 국민성이 전부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영광이 확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부린 군대처럼 엄하게 확 이렇게 각 사람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만 명 정도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파는 치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 속으로 들어와갖고 예, 아카페 사랑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천만이 딱 되면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나라에 국론 분열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죠. 예,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죠. 예, 전 세계 군사력을 다 갖고 있죠. 예, 이 나라를 누가 당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이 시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나라가 빨갱이한테 먹혀서 보트 피플이 돼갖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디아스포라. 예? 흩어서 전할 수는 있어도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시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야 돼요. 사람은 그 틈새 시장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틈새. 예? 그냥 대기업이 막 장사 잘 되는데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딱 잡으면 큰 돈 버는데 손 못 대고 있는 거 찾아서 하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고 북한을 흡수통을 해서 북한을 끌어당겨서 이제 곧 38선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2026년에 열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뭐 우리가 볼 때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틈새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려면 한 교회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잡아요. 3억을 잡으면 만 교회를 세워도 3조가 필요하잖아요. 3조. 야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으로 세워줄 일은 없을 거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자를 만드실 거다. 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시면 그냥 그 한국말을 배우라고 무슨 젊은이가 와서 살다 가고 그러면 곳곳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든지 여기서 전도받고 가든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성령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지만, 예, 손만 얹으면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해져 갖고 예수 사람 되거든요. 예, 성령 쏟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그냥 전 세계에 그냥 불이 붙는 거야.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다 선교사로 나가서 한 바퀴, 예, 뭐 3분의 1씩 교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예, 1,000만 명씩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예, 그러면 그들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장대해지는 것이 예수의 손길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입으로 예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시편 67편에 우리가 날마다 읽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예,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경비를 누가 조달할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만 주면 자기 새끼한테로 가고, 돈만 주면,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간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숙달된 사람한테 1조를 줘봐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나? 안 간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큰 물건을 주느냐? 그게 틈새 시장이거든요. 예, 그게, 예, 예수님만이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 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작은 건 도둑질 안 해요. 큰 걸 도둑질하지. 그러니까 작은 것도 큰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예수님 주신 돈을 예수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예,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 큰 물건을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큰 물건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건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성품 받아갖고 돈만 보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없는 사람 주고 막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좋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돈 벌어서 그렇게 베푸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그냥 자꾸 그냥 꽁치는 재미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꽁치면은 가난한 사람 누가 돌봐요? 응? 선교사들 누가 먹여 살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래일을 보여줘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간다.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 거니까 그 틈새 시장을 니들이 노려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눈앞의 것만 보는 거야. 응?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안 줘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돈만 주면, 예?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가고 돈만 주면 딴짓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돈을 주냐고요. 하나님 나 좀 믿어봐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금방 변질돼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은 인간은 변질되는 존재라는 거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해요. 변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변질이 안 돼. 그러니까 내게 억조를 주셔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갑부터 만들으라고요.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해라. 대접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주고 싶은데 너가 그거 감당 안 하니까. 아니 세상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돈 갖다 주면 딴짓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라 이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려는데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믿으세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만 믿어요. 하나님처럼 예수 잘 믿는 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그 통제를 해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접수해가지고 말하자면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물건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냐 하고서 거기다가 물건을 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돈을 누가 관리하냐?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이론 한 장도 헛됨 없이 바로바로 정확하게 다 하나님 기쁨을 했어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내 이름 습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쓴다고요. 그건 구제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 숫자, 내 얼굴을 빛나기 위해서 쓰는 거마비야, 거마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그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손발을 착착 맞추는 사람이 준비가 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부어줄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해라 이거죠. 근데 구하질 않아요. 그리고 끝없이 입이 대빨로 나와갖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과의 관계할 때,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지. 믿음을 안 주고서는 어떻게 나를 믿어줘? 왜 나를 안 믿는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안 믿으세요. 그런데 나가 다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 돈을 갖다가 마귀를 위해 쓰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돈을 안 쓰면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금이잖아요. 여기 지구는 마귀 분자하고 하나님 분자하고 막 싸우는 장소예요. 이 분자금을 마귀가 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 믿는다. 나를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게 중요하다.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나를 밀가루 샘말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밀가루 아시죠? 이렇게 통에다가 밀가루 넣고 손 넣고 주물럭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손길가락 그대로 움직이지. 밀가루가 그 사람 끌고 가는 거 봤어요? 그냥 이렇게 먹어서 뭐 만두피도 나오고 빈대떡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이 주부 손에 의해서 그 밀가루가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게 해주세요. 절대로 일어난 장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공금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금유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을 받았어야지. 자기 만들었으면 공금유형이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 전략기지로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배신할 수 없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도둑질할 수 없어야 돼요. 이렇게 배신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갖다가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면은 그 불로 연다는 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면 내가 부유해져요. 왜 이제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요, 온갖 사람이 와서 투자하라고 들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큰 돈 벌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뭐 잘 돼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니까 돈 막 갖다 써버려. 그 돈이 회수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이 딱 들어오면 그게 다 차단돼. 예수가 주는 지혜만 살아 움직이고 온갖 잡선은 다 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돈 못 건드려. 누가 와서 뭐 아무리 가문의소를 하고 뭐 얼마나 큰 이자를 주고 뭐 이래도 전혀 건너가지 않아. 예수님이 그 돈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도둑질도 안 하고, 그리고 손실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돈 갖고 오다가 실수해서 없어지는 돈 없어.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다 물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티끌만큼도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받는 것부터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릇이 된 거야. 그러면 그 그릇 된 만큼, 너는 10억짜리구나 하고 10억 올려놓고, 너 100억짜리구나 하고 100억 올려놓고, 그러고 보니까 너 1조짜리구나 1조 올려놓고, 이래갖고 그 사람을 운전해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죠. 전 세계에 선교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거를 맡길 거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온 대한민국 사람들을 샅샅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찾아봐요. 혹시라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는 건, 아니 하나님이 돈을 찍으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이 두만강 넘어 간도 땅에 그 연변 그쪽에 만족 그쪽을 흡수하고 거기도 교회 세워야 되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야. 전략기지가. 누가 되고 싶으냐는 거야. 그거를 누가 하고 싶으냐는 거야.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승만과 그 대통령을,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뭐 다른 나라도 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제사장 국가 또는 그리스도의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국가로 세우셨다. 이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들어가서 통치하는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단다 하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다음에 한국이 되게 하시는 거지. 죽으면 천국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거는 죽어야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 그럼 뭐 안 해도 돼 해갖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한 건데, 마귀가 북한의 그 김일성 그 인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지금도 이 간첩망을 통해 갖고 얼마나 해서 이번 선거도 완전히 표도 독재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뺏어간 거예요. 그 빨갱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이 나라를 예수한테 뺏어서 주도권을 마귀한테 넘기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해도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적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말씀에 기름 부어줄 건가를 미리 내다보고 그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곡식 창고를 준비하듯이 창고를 준비해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틈새 시장이라는 게 뭔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망했잖아요. 대구 그쪽 밑에만 조금 남았고 다 빨갱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많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경제 대국이 돼갖고 굉장한 나라죠. 지금 세상 말을 끝발 날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 보세요. 완전히 걸음뱅이가 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비전이 뭐예요?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빛나는 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가, 어느 자리인가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부어지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주느냐? 감사 찬송하는 곳에 부어진다고요. 그런데 감사 찬송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회들 보세요.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도 낮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는지 밤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는 자리 얼마 있나? 거의 없어요. 그 감사 찬송을 안 하면 기름 부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거든요. 호련히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부어주면 거기서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6.25 때 다 망한 나라 다시 이제 허리를 끊어갖고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사는 길은요, 이 나라 사람들이 돈에 미쳐갖고 나라도 팔아먹고 예수도 팔아먹고 있어요. 이 신령이 다 썩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썩은 나라를 국민성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성을 뒤집어 엎는 거죠. 회개운동이죠. 그래갖고 예수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빨갱이 손잡고는 이것들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요, 아카페 사랑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아카페 사랑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페 사랑 없이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요, 망할 세상이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데냐?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카페가 없잖아요. 근데 아카페를 인간이 없는데 왜 천국 가면 그렇게 아카페로 사느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무한히 아카페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다가 아카페 에너지를 그냥 무한히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어린아이들, 그것을 받은 청년 남녀들, 그것을 받은 중장년들, 노인들이 살아가기를 힘쓰니까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거기 그 나라가 뭐 굉장하대 하고서 와서 보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막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꾸밈이 아닌 진실함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와 형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밭농사 적으신 분들 알지만 손으로 뽑는 풀이 있고 호미로 패는 풀이 있고 낫으로 치거나 톱으로 캐거나 막 이렇게 자르는 그런 풀이 있어요. 진료와 형극은 톱이나 낫이나 이런 연장을 갖고 쳐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단에 들어간 자식들은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다가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한국 법이 있잖아요. 그 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마귀잖아요. 한 번 마귀는 영원한 마귀예요. 사람 속에 마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인간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예. 그것들을 사그리 뽑아내는 사람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을 거예요. 네. 미래 권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 과도기 쪽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력.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사람 속에 막이 들어간 거 뽑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국가 권력을 가지고야 그걸 뽑지. 그냥 하면 살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들어서 아말렉 족속을 왕이니까 당연히 그 아말렉 족속에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울이 그거를 완전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자들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에스더서에서 나온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때 다 죽였으면 그게 에스더 같이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받을 사람은 어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국가의 법으로 의법조치 하는 강력한 힘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앞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흐리멍덩한 사람은 안 돼요. 왜? 시간이 더 없어 이제 더 없다. 지금이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시진핑 죽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완전히 사분을 될 거고 북한도 곧 김정은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완전히 주저앉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는데 제일 문제가 돼요. 밭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엎는데 호미 갖고 안 되고 손으로 뽑아도 안 되는 건 전부 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정권, 나라의 법을 가지고 국가를 섬기는 그런 권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권력이 나와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군대의 대장이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서는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는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안 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제받아서 경제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준비한 그릇대로 10억을 얹어주든지 100억을 얹어주든지 1000억을 1조를 이렇게 사람의 그릇대로 주시고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력은 마귀 새끼, 진료와 형극은 뭐냐면 풀 등에 억세가지고 키가 크고 거기에 막 가시가 붙어서 손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막 쳐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막 보는 거예요. 막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세우는 이 나라를 지들이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들이 입맛대로 개표를 해버리는데 이미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산을 딱 짜가지고 75%만 넘으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런데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그게 올라가나요? 그리고 60몇 프로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서버를 빨리 압수를 해갖고 뒤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뺏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새끼 아니겠어요? 그 마귀 새끼들이 거대한 조직으로 지금 또 알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샥 뽑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빨갱이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빨갱이를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해석이 달라. 왜냐하면 마귀는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붉은 용, 빨갛단 말이에요. 빨갱이가 들어갔으니까 빨갱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뭐 자유우파의 옷을 입고, 그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랗던 일이라고. 마귀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예. 6.25 때요.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거기 뭐 평소에 그냥 자유우파처럼 얻은 통장 판단들이 여기다 빨간 한장처럼 다 튀어나와갖고 온갖 짓 다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람은 곳곳에서 다 압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의 군대도 그래요. 마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나라를 뺏어서 마귀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을. 요번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포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 지금 입법 독주를 하는데 또 관철시키려고 들 거래요. 이 나라 교회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저기 알라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를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천 지역은 지금 난리 났어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 나라의 미래를 예수한테서 뺏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도 다 마귀 편이니까 예수만 뽑아내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는 거를 보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포기를 할 수 있겠는가. 예. 이 나라 포기 못해요. 예수님 포기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도록 매달려야 되고 포기 안 하시도록 끝까지 저들을 물리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마음속에 계획하신 거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처음 가졌을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책을 놓고 보세요. 기독교가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기 그 유럽 보세요. 그 커다란 교회들이요. 교회가 완전히 문 닫혔어요. 예, 독일도요. 교회가 한 20개나 남았대요. 다 문 닫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부 나이트 클럽이나 이상한 걸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성령을 부어주려고 참 숨을 고르는 중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탁 터진다고요. 야, 그래서 제발 빠지지 말고 와라.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예? 대접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이래서 저래서 안 와요. 왜? 어제도 성령이 안 왔는데 뭐 오늘 오겠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지.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이제 중국에 복음 들고 뛰쳐갈 때가 와요. 언제 오느냐? 시진핑이가 죽고 중국이 4분의 1 돼서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면 한국과 좋은 관계가 돼갖고 다수의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일본도 한국한테 흡수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지 생생만 해도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드러낼 것 같으면 그냥 보트피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믿음 다 좋잖아요. 보트피플에서 다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나그네 돼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통치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주기도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에 죽어서 천국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보겠냐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만 겨우 보는 거지. 그러나 여기가 대한민국이 천국이구나. 예수민국이구나.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아카펠로 사는 힘을 주니까 다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지혜로 슬기롭구나. 하나님으로 축복되구나. 이것이 그냥 확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냥 그대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시문을 삼을지어다.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 속에 섭섭한 마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가지면 기쁨이 아무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속에 사람이 섭섭하고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은 이 속에 섭섭한 마음이 싹 빠져나가고 그저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웃으면서. 그럼 내 얼굴에 예수의 웃음이 어리면 나도 같이 따라서 싱글벙글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동답을 주겠다고요. 기회를 잡아주겠다고요. 거대한 부자가 되든지 큰 목회자가 되든지 큰 전도자가 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권력자가 되든지 군대로 대장이 되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 기회를 잡아주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내 얼굴 보고 마주쳐서 싱글싱글 웃는 사람. 그 웃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했더니 감사해보니까 알잖아요. 마음속에 우울할 때 열심히 감사하면 다 빠져나오면 얼굴이 웃어지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모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을 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눈을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쉬지 말고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그리고 큰 물건마다 주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손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인색함이 왜 생겨요? 자기 새끼한테 주려고, 자기가 미래를 보장하려고, 돈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인색감 생기는 거죠. 이런 손길은 안 쓰셔요. 그저 예수님하고 나고 완전히 네 거 내 것도 없어 그냥 예수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쓰시도록 하는 사람한테 그 마음만큼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10억짜리 마음 주면 10억이고 기반이 100억짜리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100조, 1000조, 만조 이런 거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구하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기반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벽돌 쌓듯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미래지. 그저 눈앞에 이익 때문에 발발발 거리는 사람은 장차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것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죠? 오래 사시려면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영을 쳐다보면서 주님 나도 써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면 오래 살게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갖고 대한민국이 큰대지는 그걸 보시고 하늘나라 가시면 좋잖아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